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말씀에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올 때는 피곤하고 지치고 괴로운 심정으로 왔으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돌아갈 때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며 하늘의 능력을 쥐고 받아가며 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 친히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멸시와 의로움이라고 하는 생소한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찬이는 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이 제일 좋았습니까? 체육도 다 되고 음악도 다 되고 미술. 자,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넘어가고요. 우리 백대영 권사님은 학교 다니실 때 어떤 과목이 제일 좋으셨나요? 체육. 우리 기회는 체육이요. 여기는 주로 일체들만 모여 계시네요. 그럼 우리 사모님, 왕사모님은 학교 다니실 때 뭐 어떤 과목이 좋으셨어요? 국어. 이야. 네. 자,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내가 국어를 좋아하니까 국어만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국어도 하고 다른 것도 가르쳐주고 또 여기 체육하고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술만 계속 하면 좋은데 체육만 계속 하면 좋은데 학교에서는 이것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뭘 말하려고 하냐면 사람이 건전하고 바르고 성장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조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예수를 내가 믿은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아시고 나의 주님이 되셨고 구원자가 되셔서 주님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택한 사람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내가 예배당에 나온 게 아니라 나오게 하셨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의 별명은요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을 해놓고 근데 이건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라고 누가복음 18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 특이사항은 착각, 오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18장을 쭉 읽어보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나쁜 쪽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좋은 줄 알고 실패했는데 성공했는 줄 알고 이거를 세상에서는 착각이라고 하고 오해라고 하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는 이제 그러지 않지만 작년에 재작년에 KTX 정말 신물나게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산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잠이 막 들어가지고 자고 있는데 누가 툭툭 치는 거예요. 여봐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기차표를 딱 보여주면서 자기 자리라고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티켓팅을 제가 했고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제 자리인데 여봐요 일어나요. 그러니 어때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실수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완벽하게 체크를 했는데도 이봐요 티켓을 보여주면서 내 자리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한 것 같아서 일어나가지고 집을 저 바리바리 싸고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제 티켓하고 그 사람 티켓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은 내일 거 저는 오늘 거 근데 내일 거 갖고 티켓인 사람이 너무나 당당하게 있나라 그러니까 저는 짐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죄송합니다 막 그랬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 사람은 어제 저는 오늘 거 누가 착각한 거예요? 그 사람. 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앉아갔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을까요? 굉장히 미안하다고 그랬을까요? 굉장히 미안해.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더라고. 자, 제가 왜 이 기차표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은 착각하고 오해하면 당당합니다. 일어나라는 거야. 내 자리라고. 왜 네가 거기서 앉아있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냐고 막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오늘 특별히 좋은 것과 나쁜 것,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라고 착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성도들한테 여쭤볼게요. 저도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많이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왜? 성경에는 기도하라고 그랬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근데 지금 나는 기도하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고 기도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음에 기도하면 할 거다. 안 하는 거 아니고 다음에 할 거다. 나는 기도 옛날에 많이 했고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기도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고 응답 내가 받을 수 있다. 왜? 성경은 응답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기도할 상황이 아니야 지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음에 기도할 것이라고. 자,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다 잘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8장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로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착각해서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게 누가복음 18장의 전체적인 구조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해도 돼요? 꼭 해야 돼요? 네, 거짓말쟁이들이야. 꼭 해야 된다고 해놓고 자기들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갑자기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 가슴에 돌덩이 얹어놓고 가는 것 같고, 그러면 아는 것과 삶이 다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들 너무 아멘을 크게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앞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졌어요. 모여졌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의 얼굴만 보고 얘기만 듣고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들이 바꿔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기만 하는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즉 그거의 기준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늘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감화와 감동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셔요. 근데 감화는 사람의 행동으로 나오지 못해. 행동으로 바꾸지 못해. 그래서 성령께서 내 행동까지 바꿔주시는 게 감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화를 많이 받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행동이 안 바뀌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근데 이 기도는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분수령이에요. 갈림길이에요. 즉 감화로 끝나느냐 감동으로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기도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 매일 감화만 받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돌아가면 오늘 교회 안 온 사람이나 온 사람하고 똑같아. 물론 똑같지는 않겠죠. 믿음의 씨가 안에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게 싹이 나고 잎이 나면 결실이 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 보기에는 말씀의 씨가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도는 뭐냐? 네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느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의 출발점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달리기 할 때 출발선에 다 섰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출발선에 다 섰어요. 기회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쭉 출발선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준비 땅 하고 이제 총을 쏴주셨어. 땅 하고 쏴주셨어.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신발끈 묶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뛰려고 하는데 운동화가 불편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빵 하고 나갔는데 처음엔 열심히 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걸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뛰지 말까 막 고민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면 기도로 출발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과 색깔과 능력이 다 다름은 기도의 양과 기도의 그 질과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목양실에 있었는데 카톡이 왔어요. 김택민 전도사님이 그 전임 전도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전임 전도사님인데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이게 김택민 전도사님은 다른 일 때문에 안 가시고 그 교회 중직들이 신방을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 딸이 귀신이 아주 몹시 심하게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전도사님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들은 얘기를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오셨더라고요. 귀신 들린 그 장로님 딸 안에 있는 귀신이, 야, 여기 있는 것들은 싹 가짜야, 그렇게 막 그 창피를 주고 뛰쳐나갔대요. 그러면서 카톡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게 해결이 됐을까요?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믿는 분들이잖아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막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뭐라 그랬냐면, 그분들 진짜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이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둠의 세력, 그 안에 그 여인을 잡고 있는 그 귀신보다 능력이 안 세니까 그렇게 조롱당한 거라고. 전도사님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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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 믿어요. 신앙생활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잘 믿기를 다 원해요. 아멘. 근데 능력이 나타나느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이 기도의 양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아니, 아멘 아니에요? 아멘. 이거 아멘을 해주셔야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되는데, 아멘. 그러면 기도를 이제 시작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의 걸림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걸림돌을 놔주셨겠어요? 우리를 만들 때 아예 걸림돌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겠어요? 아니면 걸림돌을 주는 방해자가 있겠어요? 방해. 그러니까 기도에는 첫 번째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하면 뭐가 있다? 방해자가 있어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앉아가지고 있어보세요. 처음에는 막 기도하다가 막 별 생각이 다 난다니까. 막 힘들고 괴롭고 막 안 오던 전화가 오고 막. 기도 안 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꼭 방해자로 인한 방해의 상황들이 일어난다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근데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자가 나타나. 네. 근데 자 보세요. 그 방해자가 낙심으로 기도 못할 상황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아셔가지고, 근데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은 항상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시죠? 아멘. 근데
기도하라는 건 동의하는데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7절에 보면 원한이 풀리고요, 부르짖는 것이 해결이 되고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다 듣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돈인데, 세상에서는 돈입니다. 근데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자를 남자로 만든다던가, 뭐 애기 없는 애기를 만든다던가, 죽은 사람을 살린다던가, 죽을 병을 살린다던가, 이건 돈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돈보다 더 확실한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라는 방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소멸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살기를 원하는 자,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는 오늘부터 뭐부터 시작하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근데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방해자가 있고요, 또 방해자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낙심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 방해자가 있고요, 방해자는 낙심할 수 있도록,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별거 없네라고 하는 낙심의 상황을 줍니다. 근데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하면 해결이 되는데 방해자가 나타날 거다. 방해자가 낙심하게 할 거다. 낙심은 육체도 상황도 영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간이 길어. 왜? 방해자는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너희를 괴롭히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하다.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영화열려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뒤에 쫓아다니는 게 1명, 2명, 10명, 20명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다니까. 그러니 그런 것들이 많이 쫓아다닐수록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근데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이 방해자를 물리쳐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방해자가 물러가니까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이 없어지거나 짧아지기 때문에 기도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만이 방해자와 낙심과 그 응답받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화학이나 수학에서는 뭐 질량 반비례, 비례 뭐 이런 법칙이 있잖아요. 비례가 뭐예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간절함, 기도의 상황만큼 기간이 짧아지고 낙심하는 상황이 없어지고 방해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이에요. 아멘. 기도의 양은 곧 능력의 양인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고 들어주셨던 말인데, 오늘 이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기도는 한 만큼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응답이 나타난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래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몇 종류래요? 두 종류. 하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 근데 이 바리새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자 12절에 보면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한대요. 자, 여러분들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세요? 한 번도 안 해요. 네.
체해가지고 가끔 소화가 안 될 때, 아니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안 먹을 때, 그거 말고는 우리 금식 안 해요. 근데 성경에 마태복음에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거든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너희 의가 낫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2번 금식도 안 해.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의가 낫지가 않아. 우리 천국 못 가게 생겼다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뭐 드린대요? 소득의 11조를 드린대요. 월급 타가지고 월급의 10분의 1을 띄는 게 아니고 누가 사과를 주면 사과 10개 주면 사과 1개 값을 드리고 깨 한 대박을 주면 한 대박에 10분의 1을 드리고 그 사람들은 그 깨까지 다 세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 우리의 11조하고 게임이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은 무시하고 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라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나한테 유리한 거는 끝까지 우기고 불리한 거는 덮어놓거나 우기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성경은 이거나 저거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금식도 안 하고 온전한 11절도 못 하고 그리고요 또 이 사람이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토색도 안 한대요. 토색. 자, 그 다음에 불의도 안 한대요. 간음도 안 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다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요 얘기를 안 했으면 좋은데 자기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쵸. 로마 사람들한테 세금 바치기 위해서 10개를 갖다가 2-3개 주고 자기 8개 먹고 그러니까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나쁜 놈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좋은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에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많이 교회를 잘 참석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눈에 보이는 것 자, 제가 부흥회를 갔었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을 소개하시는데 이 권사님이 교회의 이 식물 꽃 같은 걸 잘 가꾸신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권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줄 아냐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은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금요 예배도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가 막힌 교회냐면요. 예배 안 빠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믿음이 좋은 거래요.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예요. 여러분 밥 먹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나 아침밥 먹었다? 나 점심밥 먹었다? 정신병자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수준이 얼마나 떨어졌으면 예배 잘 드리는 게 믿음 좋은 거래.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예배도 안 드리냐고요. 자, 그러니 이 바리새인은 행위에 강조를 했어요. 근데 세리는 행위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13절에 우리 13절 세리와 같은 그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배우라고 생각하고 자, 세리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방해자가 낙심케 하는 것이 기간이 단축되고 기간이 없어질 텐데 기도해야. 근데 기도할 때 제발 너희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걸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셔서 아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또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놓고 기도에 대해서 정말 더 핵심적인 거 또 근데 너희들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아멘. 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아멘.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의 피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응답도 있는 거고 그 응답을 받아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를 말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또 죄 있을 때 예수 피 앞에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네가 행위가 바리새인과 같이 나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네 중심을 아시고 네 형편을 아시고 아시기에 이미 너를 부르셨으니까 기도할 때 제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8절에 18장 8절에 속히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아멘. 금요일 날은 또 김태민 전사님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인천에 집이 나가야 되는데 그 세가 한 50만 원 정도 그쵸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조금 안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십만 원 20만 원은 넘고 그 세가 지금 달달이 한 3, 40만 원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네, 우리 예진 구단이 너무 잘하시네. 한 40만 원 정도 세가 나가니까 이게 1년이면 400만 원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쪽도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나가냐고 물어보셨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원한을 속히 풀어짐을 받을 수 있는 게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올 때, 즉 재림 예수로 약속하신 하늘의 초소를 다 준비하고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인자가 올 때에, 즉 예수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땅도 말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뭘 못 보겠대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고 기도하더라도 그냥 뭐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본적인 기도에 이것들이 희석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무슨 문제 해결자로 생각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기도가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되 제발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꼭 기도하셔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의 피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재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재물을 제단에 그대로 놓고 가서 화목하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기도하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응답이 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성해 주시고 한 2, 3분만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